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골방에서 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들어주세요. 이거 괴로울 때 고난을 받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었을 때 우리 세물성령교회로 넣어주세요. 따로 안 찍어도 되고요. 세물성령교회 할 때 넣으세요. 네. 이제 어둠이 떠나고 나갈 때 약한 것들은 이렇게 자기가 어둠을 떠날 때 증거로 드러내거든요. 호성이가 요즘에 유독히 그냥 유독히 그 표현을 저렇게까지 안 하는데 물론 옛날에 했어요. 근데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찬양하고 갑니다. 우리가 나야만 영광이 아니고 이 과정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아픔일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많이 통과해 왔고 한 30년에 이런 과정을 많이 봤잖아요. 그 수모를 우리가 다 겪었습니다.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돌려놓고 우리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저런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러면서 무슨 예수님을 증거해. 그런 수치를 우리가 저는 교회에서도 많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함부로도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도 함부로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저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호성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또 우상 숭배했던 우리 가정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잘못된 부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예비하려고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지금 얘기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새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고 호성이가 평상시에는 저럴 때가 있었지만 예배 드릴 때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믿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제 호성이 조용히 해야지. 이제 조용.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자. 이제 그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말씀 준비한 만큼 얼만큼의 오늘 제가 짧은 상황에 다 말씀을 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제 입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다 할지 저도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보시지 말고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자꾸 소리가 나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어떻습니까? 말씀을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겠잖아요. 주 예수를 증거해 놓은 책이에요. 그것도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그러면 1600년에 살았던 사람들이 1600년 후에 살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다 맞는 기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근데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구원을 다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를 믿어요. 근데 예수만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말씀인데 어때요? 이제 여기서 두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 박용환 선생님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정호성이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믿고 듣고 순종하는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정대정 집사님을 택하셨습니다. 물론 저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택하시기를 원하세요. 다 사랑하세요. 근데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따라왔을 때 내가 나의 종으로 삼겠다.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해요.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복을 부어주려고 해도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가 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16절을 보시면 호성이도 주 역할 아니라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호성이도 힘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도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믿냐? 이 아이가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지었다 그래요. 우리는 죄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던 죄, 그거는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귀신을 믿는 자, 점치는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점쳐도 돈 나와요. 알아요. 근데 그 귀신이 또 아는 거예요. 17절 보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 들린 자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누가 말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말해요. 귀신 들린 자가 맞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한테 쫓아가서 사주 관상을 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지 않는 제사를 거기다 다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맞춘다니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이 기가 막히게 잘 맞힌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맞히네. 귀신이 맞춥니다. 그러니까 맞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주 관상을 봅니다. 권사님들이 많이 가서 본대요. 목사님들이 보는지 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은 또 감추고 가서 볼 수 있겠죠. 그죠?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은 지금 금방 보여주지 않으니까. 근데 말씀에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 귀신이 계속 가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와가지고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들이 너희들 하나님 믿으라고 지금 계속 전할 거야. 와서 뭐 귀찮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막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환청 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도 가서 환청 있어요. 제가 아는 목회자 아들이 환청이 들렸는데 계속 귀신의 소리가 들렸는데 목사님들이 창피하니까 자기 아들이 환청이 들린 거예요. 귀신 말이 들린 거예요. 휴식했어요. 아들 결국 자살했어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 스카이 대학 있죠. 거기 다녔단 말이에요. 자살했어요. 목사님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귀신의 역사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귀신도 말합니다. 그래서 환청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습니다. 예. 그런데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는 명령하는 거예요. 뭘 명령하는? 말씀으로 나와라. 오성에게서 나와라. 그 더러운 귀신 나가라. 이제 정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오성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떠나가. 무적행으로 들어가. 이제 우리가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되게 무서운데 그 무적행을. 근데 마귀의 역할은 또 있어요. 우리를 믿음에서 자꾸 떨어지게 하는 역할. 그들은 그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가서 살살살살 꼬드겨. 야, 예배 드렸더니 뭐 좋더니 뭐 가서 돈이 나오니 가서 헌금만 내라 그러잖아. 자꾸 이렇게 꼬드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에 더 잘 들어요. 귀신들이 말하는 걸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귀신이 나와요. 쫓아나요. 근데 어땠어요? 이제 귀신이 있어야지 역사를 나타나잖아요. 가서 뭔가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막 귀신한테 물어보잖아요. 사주, 관상, 결혼날, 택일, 이사 가는 날 다 물어보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돈이 안 들어와. 우리가 꼭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그죠? 저 귀신 잘 맞히니까 믿는 자들이 전부 가서 아이고 난 너무 힘들어. 지금 우리 아들 대학에 가는지 안 가는지 궁금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우리 대학 떨어지게 하는 것 같고 우리 아들이 취직이 될까 말까 가서 자꾸 물어보는 거라. 우리 지금 많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타로라고 하죠. 타로인가요? 많이 보고 있잖아요. 어제도 TV를 보고 있으니까 타로를 팍 봐주니까 박나래 그 유명한 사람이죠. 나도 봐줘. 그래 그 자리에서 봐주던데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장난으로도 봐요. 장난으로도 보든 진짜로 보든 본 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는 일이죠. 근데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이제 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로마의 그 최대의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뭐라 했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거.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유익을 못 보니까 이제 이 바울 때문에 자기가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가에다 고발을 한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생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든. 막 저기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부활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니까 가서 관가에다 고발해서 근데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어땠어요? 아니 옷까지 다 찢어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이거 예수 믿다가 우리가 창피당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이거는 때렸어. 지금 우리나라는 때리지는 않아요. 예수 전한다고 때리지는 않아. 근데 그때는 예수를 전하면
막 때렸어.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말이 없다. 그래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이제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쇠사슬로 꽝꽝 묶어놔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어땠어요? 우리가 호성이 저럴 때 우리가 감사했잖아요. 우리 박영환 성도님께서 지금 뭔가 어렵지만 그때 감사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기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 감옥에 가서 그것도 옷을 다 찢어버리고 때리고 맞고 감옥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하십니까? 하나님 너 살아계셔 안 계셔? 네가 있어 없어? 우리가 삿대질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나와봐. 막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대들고 하니까 하나님은 진짜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꼬부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으면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따져보십시오. 만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니 저들은 와서 맞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 감옥을 갇혔으면 하나님을 쳐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찬송했는데 그때 옆에 있는 제수들은 뭐예요? 다 죄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었겠죠. 제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문이 곧 다 열려버렸어. 그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얼마나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을 거잖아요. 감옥에 넣어놓고도. 그니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 그 자리에서 본 거예요. 지금도 이 사건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찬송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간수가 그때 이제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은 잘못하면 사형감인가요? 그 직업을 자기 할 일을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문들이 이미 열린 것을 보고 도대체 옥문을 누가 열었지? 자기는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옥문 열렸으니까 이 제수들 다 나갔겠구나. 그러면 자기는 어때요? 자기 본분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라. 자기가 이제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뒷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뭐 사건들 많이 생기면 그 뒷감당이 안 되면 자살해버리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걸 다 풀려고 안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내가 억울해도 막 자살하고 정말 자기들이 잘못한 일을 해도 자살하고. 근데 이 사람도 아라리 가방 들고 가세요. 아라리 또 갑자기 사라질까봐 요즘 몇 시간씩 또 지금 사라진 일도 계속 많이 생기고 우리를 진짜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고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거 뭐지? 자꾸 거기에다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고쳐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세상에 얼마나 두들겨 맞았겠어. 하나님 좋은 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아도 서운하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감옥이 찬양을 했는데 감옥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열쇠를 열어서 따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달라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걔가 자살할까 봐 막 소리 질러서 너 죽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도망 안 갔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도망간 가고 있어주니 얼마나 감사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 구원받고 싶다. 나 하나님 알고 싶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너희들 도망가지 않았니? 나 너희들이 내 목숨을 살려줬잖아. 그러면 그